모든 교회가 교회력을 따라서 각종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이 여름에 들어서면서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또 11월에 들어가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의 그 변화와 함께 추수감사절은 그런대로 그 이어져 오는 듯한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상당히 그 절기의 그 행사로서 많이 이것이 이제 퇴보되고 뭐 거의 있으나 마나한 지켜왔던 것이니까 또 안 지키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해서 그냥 7월 달에 교회들이 지키는 한 절기로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절기라고 하는 이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죄가 되고 구원을 못 받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지키라고 하신 거기에는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지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축복으로 그 결과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식에서든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바로 알았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인생사에서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면은 그건 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에 어긋나는, 진리를 잘못 알아서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진리인 줄로 자기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그 길로 간다면 이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종교난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명시를 합니다. 기독교는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종교를 종교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정말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혹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과 함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그 교인들 중에서는 또 신앙의 경륜과 그 지식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분도 주어지고 지도자도 되고,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주어지는데, 일반 처음 나온 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오래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또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여기에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그릇된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종파에도 다 거기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자기들은 정식으로 다 과정을 밟아서 우리는 똑같이 목사가 되었다. 이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다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그런 참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본인이 잘못 알아서 그 잘못 알고 있지만은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알면은 잘못된 길을 가겠습니까? 이단자들이 본인이 그게 잘못됐다고 알면은 계속해서 그걸 믿겠습니까? 그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믿는 것이 그게 가장 정확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틀렸다고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나 올바른 암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 아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맥주 수일이니까 제목대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한국 교회가 7월이면 지키는데, 매년. 그러면 이 맥주절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과 의미가 무엇인가, 그를 알고, 우리가 신앙이 그 수준이 좀 얕았을 때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켜왔다면, 이제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좀 단계가 높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면, 이제는 바로 알고 지키자. 7월 달에
보리를 비니까 이게 또 맥주의 맥자가 밀과 보리를 가르치는, 특히 보리 맥자를 쓰니까 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것이 이 보리이다 보니까 보리 수확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서 감사드림으로 이날을 지킨다. 그 매우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시골 교회 특히 이제 대도시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거의 없을 터이고 농사를 지어도 시골에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농어촌에 어려운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냥 빠듯하게 겨우겨우 이렇게 가다가 요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요거를 한번 지키면 그나마 신자들이 얼마씩이라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까 조금 교회의 재정면으로는 숨통이 튀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교회는 상회에 대한 상회비 일정 정한 그 상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데, 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상회비를 내지 못하고 밀려오다가, 그래서 맥주주일 지키면 그래서 상회비를 내기도 하고, 또 그러고 추수감사주일 될 때까지는 또 어렵게 또 살아가다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면은 또 재정이 조금 좀 들어오니까 그때 밀린 상회비를 내기도 하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제가 그 43년 목회를 하면서 특히 농촌의 상황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맥주 감사주일은 시기적으로 볼 때에 모든 곡물의 첫 수확,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임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까지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3차 이 절기를 지켜라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 1년에 3차례 지켜야 되는 그 절기란 다름 아닌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본문에 나와 있죠. 이걸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그럼 사도들은 이것을 지켰을까? 신약의 사도들이나 신약 교회가 이것을 지켰다는 그러한 그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하신
그 중요한 3대 절기를 아니 사도들이 안 지키다니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매일 예배 때에 오늘도 했지만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사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설명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아무튼 맥주주일이니까 오늘 3대 절기에 유월절이 나오고 그리고 맥주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맥주절만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열매를 말할 때에 두 번의 처음 열매가 성경에 거론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첫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요 보리를 베는. 그래서 유대 나라의 달력으로 아비벌 정월입니다. 정월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하죠.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그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은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서 그게 이제 아비벌입니다. 그게 이제 유대 나라의 달력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또 바빌론에 또 점령당하고 또 70년이라고 하는 또 포로의 생활도 그들은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빌론 달력도 또 이게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아비벌이라는 그 달이 나오면 요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인 달력의 정월이구나. 그러다 보면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바벨론어로 바벨론의 달력으로 역시 그 1월이에요. 이 두 가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혼동 없이 이거는 정월을 1월 달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우리 요 세 절기만을 놓고 볼 때에 맥주절, 수장절 이것도 제일 먼저 나오는 6월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6월절이 없으면 이 맥주절이라는 거기에 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달리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할 때에 바로가 쉽게 놓아줄 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요긴하게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데
자기들 그 나라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 그 쉽게 놔주겠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계속 번복을 하니까 놔준다고 그랬다가 또 말을 번복하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이었고, 그때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하늘의 사자가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거기는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의 유자는 6월쯤에 지키는 것이라 6월절이라고 잘못 추측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6월절은 패싱, 건너뛰었다 하는 의미의 유자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어서 다 초상이 났지만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하나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느 하나 다치지 않았다, 보존되었다. 그게 이제 6월절이에요. 그게 아비벌 14일, 우리 정월 열 나흘날의 일입니다. 그래서 14일은 6월절이에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바로 그 14일이 6월절이고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교절을 지켜라. 7일 동안 지켜라. 6월절에 목숨을 부지하고 수백 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탈출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기억을 해서 15일부터는 무교절이니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켜라.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14일, 그리고 그 이튿날서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시작된 바로 거기가 안식일이죠. 안식일. 우리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 6월절 예비일인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리고 금요일 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성경에 그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토요일 다음이니까요.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튿날서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키라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람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보리가 그때에 처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곡식 한 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1년 된 수양을 번제로 드려라.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초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월절 지키고 처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과정의 내용 설명했습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느냐?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일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다. 유월절에 양이 죽지 않고 문설주에 피가 발려지지 않았더라면 애굽인은 물론이러니와 그 전역의 유대인들의 가정에까지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것인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짐으로써 유대인들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억조 창생을 새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를 유월절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처음 수확을 한 보리 이삭, 보리단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하는 그것과 연결을 시키면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정입니다.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었고 한 것이지만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없다면은 예수가 부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거 우리는 못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마저도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한 나라에서 점령한 주둔국에 파견을 했던 그 총독이 어느 정도 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왔을 거 아닙니까? 무식한 사람을 총독으로 로마 정부에서 보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유대 총독이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의 그 학문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럼 그 많은 학문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이 왜 그거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많이 자지 못하고 그리고 옥에도 수없이 더 많이 갇혔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그리고 3번 바다에서 파손했는데 그거로 인하여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에 그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함과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체를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래 그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니 나도 좀 어리석으나마 내 육체를 한번 좀 자랑해 보겠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래.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더욱 그래. 교회 핍박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를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 짓을 하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왜 바보처럼 이런 좋은 환경 다 버리고 내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자들은 지금도 오지에서 각 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수백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분들 지금 고생하며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들 그냥 헛된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도 없는데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은 또 믿는 사람들 언젠가는 우리 다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게 이 복음의 내용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올바른 이성을 가졌다면 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부정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만큼 생각이 모자라고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표현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월절에 어린 양과 예수님과를 매치시켰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탈출해서 구원 얻어가지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과 매치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인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의 그 완대한 역사를 완성시키신 그것을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첫 날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7주를 계산할지니 7, 7이 49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 부활의 첫 열매로서 40일간 당신의 사심을 개인과 집단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됐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 제자들 그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이제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순이 뭐예요? 순. 왜 오순절이라고 그랬을까? 그 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한 달을 셋으로 나눈 하나예요. 그러니까 열흘 아니에요? 열흘인데, 그럼 한 순이 열흘이니까 5순이면은 몇째 날입니까? 50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50일째, 7주일이 지나고 50일째,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됐고, 그때 이제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성하신 그 모든 것, 이게 이제 정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 39권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았다든가 또 관련이 됐더라도 잘못 관련된 것은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이라고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우리는 믿고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어느 종파는 위경도 있고, 이건 우리 66권 신구약에 있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 나다나엘이 친구의 권유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나다나엘이 깨달은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로소이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2 사도에 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다. 나에게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6월절 양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의 얘기, 예를 들면 포도나무, 뭐 포도농사 강의겠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로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증거예요. 또 양들 얘기를 하면서 목장하는 방법 강의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양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자기 증거. 성경의 모든 비유와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그 지키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거를 모형으로 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유월절 양이 죽어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로서의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게 하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형으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완성을 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굳이 형식적인 절기로서의 그런 것을 지킬 이유가 없다. 그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7월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의미가 그런 진리였었구나.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나쁠 건 없습니다. 이건 안 지키면은 죄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성경이 그러하니까 사도들도 안 지킨 것을 오늘날 교회가 다시 퇴보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이거 지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지나친 것이다. 우리는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킨다면 우리가 7월에 맥주주일,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그게 비난을 받을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그거는 그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보리 추수 후에 3, 4월에 우리의 3, 4월에 해당하는 아비벌이 그 처음 그 곡식을 수확하는 보리에 해당한다면 2달 후인 5, 6월에는 미리 추수화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초실절이 그건 이제 밀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연중에 수확한 것을 이제 보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초막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했던, 근데 예표로서의 그거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구원 얻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거할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니까 굳이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올해의 맥주 주일은 그 맥주절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이 있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른 거 다 소용없다.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고 우리 다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우리가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 옥천 교회의 식구들은 숙지하셔서 맥주감사주를 지키면은 그 의미를 살려서 잘 지키고 헌금이나 풋내는 것으로서 맥주를 지켰다 이러면 그렇지만 지키나 마나인 것이니까 그걸 잘 알아서 진정한 의미를 따라서 이 날을 지켜야 되겠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